오늘 설교의 제목은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제목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만요.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좋습니다. 다비다가 여자 이름입니다.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라는 여자 이름이고요. 다비다라는 뜻이 뭔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젤이라고 아시죠? 영양 이렇게 뿔 이렇게 확 나온 사슴 비슷하게 생긴 그 영양, 그런 게 아마 다비다, 도르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상상을 해보면 도르가 부모님이, 다비다의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슴 같은 아이가 되고 자라라고 사슴처럼 그렇게 막 눈망울이 컸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태어났을 때 눈망울이 큰지 안큰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자녀가 되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이 들려가지고요, 그냥 누워 있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예요. 죽은 여인을 살려내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만큼만 믿으면 안 되고요. 기적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살려내셔요. 여기 베드로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먼저 마음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밑바탕에 우리가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치유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인 베드로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이제는 그쳤다는 말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능력이 역사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것만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는 앞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어쩌면 평생을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그러니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왜 다시 할까요? 그냥 베드로가 고쳤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다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건 치유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특별해요. 9장 1절에 시작될 때 나왔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고요, 그 빛에 눈이 멀죠. 눈이 어두워지고 누시냐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울이 그리고 나서부터 엄청난 일을 합니다. 당장 다메섹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거기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결국은 당해내지 못하니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은 눈 뜨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요, 복음 증거하면서 바로 핍박받아서 다메섹에서 그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넘어 도망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이 뭔가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요, 나중에 다소로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빛, 회심,
그리고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그리고 다소로 떠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파란만장하게 그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요, 10장의 시작은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10장입니다. 10장의 사건도 위대한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이방인에게 정말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획기적인 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9장, 10장,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들 중에 두 가지가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살짝 끼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빨리 넘어가고 싶죠. 사울이 회심한 그 위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넬료가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작의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위대하고 거대한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도 만만치는 않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위대한 사건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두 사건에 비하면 이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미 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병 고치는 거, 그거 늘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같이 말씀드릴게요. 뭔가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르가라는 사람입니다. 도르가가 어떤 사람인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이 여인이 과부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남편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어쩌면 다비다도 과부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죠. 다비다의 삶을 보면요, 여기 이 사람은 선행 그리고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습니다. 요빠라는 곳에 살아요. 요빠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텔아비브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쭉 가서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요빠가 유명한 건 옛날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요빠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빠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작은 동네 하나에 들리죠. 루다에 들립니다. 그리고 요빠로 가요. 요빠에 그리고 루다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채 1년이나 되었을까?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채 열흘이 안 돼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나서 핍박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간 같아요. 근데도 벌써 요빠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여기 다비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지,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겠죠. 유대인이니까. 하지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지 채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1년 동안 다비다는요, 이전에도 어쩌면 착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요바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 섬기는 일을 했던 여인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가 섬기는 방식은 선행과 구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비다가 한 일은 옷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과부들을 도왔어요. 과부를 돕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생계를 이어나갈 도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뭐가 좀 유복하지 않았다면 그냥 과부가 되었다는 건 삶이 거의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비다가 도와요. 다비다가 어쩌면 돈이 그렇게 많은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주장사라는 것 하나가 어느 정도 꽤나 큰 부자임을 말해주는데 다비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옷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속옷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겉옷을 만들어줍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죠. 가까이 있으니까 불러요.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막 내보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여인인지 내보이는데 과부들이 와서 겉옷을 내보여요. 속옷을 내보여요.
조금 그렇죠. 속옷을 내보이는 게 좀 그런데, 예, 속옷을 내보이고 겉옷을 내보입니다. 다비다가 한 일이에요. 다비다가 한 일이에요.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여인, 그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는 옷을 잘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잘 만들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옷을 만들기 위한 뭐 천이나 실을 구할 만큼의 자산 내지는 자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옷을 만드는 일. 다비다는 그 일을 합니다. 다비다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다비다를 뭐라고 불러요? 여제자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불려진 사람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제자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다비다는 여제자입니다.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에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비다라는 이름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요, 다비다뿐만이 아니라 그 처음 교회, 초대 교회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슬픔과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기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이 처음 교회에 어쩌면 수십 명, 그리고 또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후대로 오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사울, 그죠? 바울이죠. 그리고 베드로예요. 사울의 회심, 그리고 고넬료라는 처음 이방인의 선교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여기 다비다, 그리고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라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해요.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돌에 맞기도 하고, 난파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위대한 설교를 하고, 위대한 편지를 쓰고, 또 어디를 가든지 위대한 사도, 훌륭한 사도의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여기 요빠에는, 그리고 어쩌면 루다에는, 그리고 어떤 작은 마을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비다처럼 그 교회의 중심을, 그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거대한 사건 사이에 지금 그 일이 있습니다.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그냥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 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비다 같은 사람이 많고, 또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내가 가진 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속옷을 만드는 일을, 겉옷을 만드는 일을 과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여인이에요. 몇 명의 옷을 지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100명 남짓, 많아야 100명 남짓한 그 사람들, 그 중에 과부가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던 여인이 다비다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늘 궁금해요. 왜 다비다만 살려줬을까? 아픈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왜 애니아만 살려주셨을까? 왜 고쳐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뭐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 대답은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꽤나 많이 신비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대답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은 늘 그래요.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뭐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죠.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윗아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는 어쩌면 명령이고요, 그리고 격려입니다. 다윗아들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아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아는 일어나기가 꽤 어려워요. 다윗아는 주저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아로 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지치는 거죠. 내 삶은 위대해 보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다윗아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건 그냥 바늘 하나, 내가 가진 건 실 하나, 그리고 천조가리 몇 개예요. 나는 그냥 뭐 대단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병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느질입니다. 내가 가진 천으로 내가 바느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여인은 하지만 여제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타이틀, 여제자라는 타이틀은 이 다윗아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윗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윗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밀려납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뭔가 좀 파란만장해서 뭘 어떻게 좀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뭔가 해도 될 것 같고 거기에 내 삶을 헌신해도 될 것 같지만 별것 아닌 바느질에 내 삶을 바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하고 싶죠. 그만해도 될 것 같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사이에 지금 여기 이 여인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아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이는 건 꽤나 많은 과부들이에요. 왜 교회에 이렇게 과부가 많을까? 교회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채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욥바에 지금 온 사람들은 많은 과부들입니다. 39절도 그렇고 41절도 그래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준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들에게 뭔가를 교회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과부는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나눠줄 때 조금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파, 온 동네에 따라서 그게 좀 문제가 생겼었던 적이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하자마자서부터도요, 교회 안에 과부라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꽤나 많은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어쩌면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 과부들은요, 교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에 슬픔이 많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인 것도 가슴 아픈데요, 어느샌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런 거죠. 우리 인천수목원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면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턱턱 해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과부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 어쩌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기여를 합니다. 조금은 가슴 아파요. 저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예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과부들이 그 일을 합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 사람들이 교회에 기여하기 시작해요. 능력이 많고 뭐가 자원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여하고 헌신합니다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기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조금은 그냥 찡한 일입니다. 교회는 근데 늘 그렇게 200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오지만 모여왔던 사람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은 과부들이에요. 꽤나 많은 가난하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능력 많고 부유하고 그래서 뭔가 명망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도 옵니다. 그분들도 헌신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정말로 가슴 찡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 지원을 받아야 됐던 그분들이 교회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자원이 집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헌신, 물질, 또 뭐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 그것들이 부어지죠. 그것들이 부어지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정말로 묘하게도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와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야 되는 그분들이 그거 포기하고 하루벌이를 포기하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야 되는 그 일에 정말로 하루 벌어야 되고 너무 지친 그 사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스스로 건사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위로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교회는 좀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 처음 교회, 이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바느질 하는 여인 다비다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그 돌보는 일을 위해서 바느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 바느질하는 여인 다비다를 너희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선교에 위대한 일들이 많죠. 선교에 위대한 일이 많습니다. 위대한 역사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까? 뭐 기적, 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다비다를 만들어내는 일이요, 다비다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다비다가 섬기는 그 어렵고 힘든 과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위대한 사역들, 뭐 어마어마한 무슨 사건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도 우리에게 기쁨과 축하할 만한 일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사랑스러운 다비다들이 하나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도와야 되는 그 일에 눈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돕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주들, 기능들, 그 자원들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목적이죠. 위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대한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설교를 해서 뭘 어쩌려고요? 결국은 다비다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비다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불쌍하고 힘들었던 과부들, 도움을 받아야 됐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삶이 변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의 목표고 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다비다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슬픔도 하나하나 견뎌내면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그것으로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천 수목교에 많은 구역장들 계셔요. 구역장들 일어나셔요.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닌데요, 나는 뭐 대단한 물질이 많아서 어려운 성도들 척척척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닌데요. 아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구역장들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나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요. 그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하는 일에 내가 무슨 말이 유창해서 뭘 합니까?
아니 내가 어디 멀리 갈 수 있습니까? 멀리 못 갑니다. 그러니 난 주저앉습니까? 아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내가 뭘로 전도합니까? 내가 무슨 어디 큰 회사 회장이면 뭐 니들 교회 가라 말 안 해도 내가 교회 가면 알아서들 뭐들 오기도 할 거고 뭐라도 좀 주면서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그러면 전도가 되겠지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부르시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바늘이 있어요. 내게 여전히 실이 있어요. 내가 만들 옷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비다들을 향한 오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함께 마음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훌륭한 제자이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훌륭한 제자이십니다. 한번 다시 하실까요? 사슴 같은 눈동자를 서로 보면서 얘기해 주셔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주셔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셔요. 초라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 사이에 다비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별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다비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 그것 아니어도 바늘 그것 가지고 주를 따르는 다비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힘쓰는 이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또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사 정말로 내가 내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그 일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는 다비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다비다들이 일어서는 귀한 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